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 스승님교회의 정체성인 생명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말씀 가지고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히브리서 이제 10장은 히브리서 전반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받았던 부분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전에 있었던 제사,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장,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그 모든 준비였다, 예비였다,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많이 깁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조금 기니까 여러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집중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연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나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좀 많이 길죠.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투영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달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맞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그 메시아가 필요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용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예물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죄를 사시는 온전한 기쁨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먼저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이유는 그 첫째 것,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그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지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우리에 드리는 그 예배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년, 그래서 대속죄제에 매년 제사를 드렸던 이유인 거고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 달리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짓밟히고 패배하는 그 마지막 때,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그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씻었다. 너는 이제는 나의 자녀고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죄는 완전한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전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제 하나님 성소를 얘기하죠. 예전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요소,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요소에 너의 마음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의 믿음의 뿌리를 뽑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라, 공동체 되어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토요스쿨 안 해도 괜찮아, 중직제학교 안 해도 괜찮아, 찬양기도에 안 해도 괜찮아, 유라에 안 해도 괜찮아, 흔들리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핑계와 습관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해서 공동체 되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뭘 깨닫기 원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어가지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심물과 권세를 바뀌지 못해서 계속해서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 필요 없어. 버리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죄는 맹렬한 불 속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 복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 복음을 방해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그들은 용서가 없다 하셨어요. 이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세상과의 싸움, 이 영적인 전쟁, 그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핍박받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견디어낸 이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비방과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에서 인내하고 견뎌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받는 고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100%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오실, 그쵸?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잠시 후에 다시 오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인내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믿지 않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다고 핍박받는다고 예수님 버리고 뒤로 물러서서 유대교로 다시 배교해서 돌아가잖아? 영원한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니?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영혼을 끝까지 믿고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승리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죠?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놓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생각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유라익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이 모든 현세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고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단을 주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구원의 기름 부으신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의 기름 부으신 나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이번에 또 중직자 임직과 성경학교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중직자 학교를 통해서 토요 스쿨을 통해서 전 성도가 온 교회가 공동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새생명교회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비전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학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현장의 가을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이 우리의 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잠시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과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깐의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내게 주실 더 큰 축복을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서 강단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그전에 나는 정말 베노니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쓰레기같이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토요스쿨로 인도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 학교로 중직자 임직식으로 함께 훈련받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교인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장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학교 세우고 그곳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그곳에 내가 너를 불러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땅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현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고난에 기뻐함으로써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되어 살게 하시고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되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 내일의 삶,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또 이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역경도 다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이제 사역을 알아보러 갑니다. 각 도시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끼어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에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또 유라약 성경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서 여러분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문, 생명의 문,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